올해는 어느 때보다도 이렇게 태풍이 없고 날씨가 좋다 보니 이제 참 풍년이 들고 있습니다. 이제 44년 만에 태풍이 상륙하지 않은 해라고 합니다. 지금도 태풍이 발생하고 있지만 여러 차례 비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특히 과일이 유난히 향기롭고 맛있습니다. 배도, 사과도, 포도, 참외 이런 것들 맛도 일품이고 향도 좋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는 이제 또 과일을 많이 드시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어떤 과일든지 이제 맛이 좋으려면 그 나무에 열려 있는 상태에서 푹 익어야 맛이 있대요. 감귤 같은 경우 이제 제주도에서부터 이렇게 수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덜 익고 푸를 때 따야 그 박스에 넣어서 이동하는 기간 중에 이제 익게 된다고 그러죠.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도착했을 때 그것이 또 이렇게 물러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먹는 그 귤 같은 경우 보면 이제 이렇게 어떤 건 너무 시고 맛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찍 따서 설 익었는데 따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제주도에서 직접 익어서 따가지고 보내는 그 귤들은 모양새나 흠집이 있어도 정말 달고 향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좋은 감귤을 이렇게 구하는가 이렇게 보면 이 밑에 귤 꼭지 밑에 반대쪽에 배꼽이 선명하게 생긴 거는 나무에서 익을 때 그렇게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감귤을 찾아서 드시려면 한번 배꼽을 보면 알 수가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가을에 좋은 과일을 먹고 건강할 수가 있게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설 익은 과일이 미성숙한 것이라면 푹 익은 과일은 성숙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과일처럼 사람도 이렇게 맛과 향이 나는 참 푹 익은 성숙한 사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있는가 하면 이제 덜 익어서 설 익어서 그렇게 좀 아직 미성숙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가을이라고 하는 계절 속에서 우리 모두에게 성숙한 사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 전후자로 인사할 때 우리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한번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찬양대 여러분, 1층에 있는 여러분, 이 가을에 함께 모두 성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 말은 세 번역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경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경지에 이르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고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리스도의 그 멋과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어떤 경지에 이르는 것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라고 세 번역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는 말씀도 있는데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예수님을 닮는 그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의 목표는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이루려고 계속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고 있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우리가 육신을 벗어버릴 때 주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가 되는데 그 순간까지 중단 없이 계속해서 우리가 모든 일에 있어서 주님을 닮아가는 정말 주님과 같은 성숙한 인격과 삶을 사는 사람으로 우리가 이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범사에 거기까지 자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복받기 위함이 먼저 우선적인 목적을 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차선으로 두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나 우리 주님과 같은 경지에 이르는 것이 어렵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성자나 그런 목회자나 되는 거지 우리 성도가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그런 경지에 이르려고 노력하면 또 어렵지만 힘들지만 또 그렇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들을 보세요. 정말 뼈를 깎는 그런 고생을 해서 그 경지에 이르죠. 최근 김연아 선수가 이번 그랑프리 대회에 못 나가게 된다는 발목 부상을 당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는데, 정말 어떤 시합을 앞두고 그 공중휴전을 위해서 뭐 3,000번을 이렇게 쓰러지고 넘어지고 다치고 했다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정말 뼈를 깎는 노력이죠. 이렇게 아프고 이렇게 다치고 이렇게 발을 삐고 하는데 참 그만할까 하는 그런 생각이 더 들지만, 그 경지에 이르기까지 뼈를 깎는 고생을 하게 될 때 그런 꿈을 이루게 되는 것을 봅니다. 뭐 유명한 발레리나 강수진, 또 체조선수 손연재 등 이런 많은 그 스포츠인들 그런 것을 봅니다. 이번에는 못 보고 그 전주에 본 것 같은데, 스타킹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유명한 그 가수와 초등학생이 기타 실력을 이렇게 비교했는데 결국 초등학생이 이기는 결과가 있었어. 근데 우리 애림처럼 이렇게 아주 어린 학생인데 입술이 막 다 부르텄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아버지에게 그 기타를 배워서 참 신동인데 또 이런 시합을 앞두고 일주일 내내 그냥 거의 밤새도다시피 이렇게 연습을 했대요. 그 어린 꼬마가 대단하죠. 그래서 그런지 우리나라 최고 기타리스트가 좀 세계적인 분이 계신데, 그분이 나와서 같이 연주하고 있는데 자세히 들어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 세계적인 분보다 더 잘하더라고요. 그 곡을 더 집중적으로 참 일주일 내내 연습해서 그 조그마한 손가락을 가지고 초등학생이 그 클래식이며 이런 그 재즈 이런 모든 분야를 너무 멋지게 연주하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정말 뼈를 깎는 노력이 있게 될 때 어떤 경지에 이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신앙인으로서 그런 경지에 이를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감수해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포기해버리면 결코 그런 신앙인의 성숙한 경지에 이르기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이렇게 교사대학에 오신 강사님께서 그런 예를 들어요. 우리 한국교회 성도가 850만 명이고 또 일본의 기독교는 100만 명도 안 된다고 하는데, 그 사회적인 영향력은 일본 그리스도인이 100만 명이지만 훨씬 더 훌륭하고 또 강력한 힘을 발휘한대요. 우리 한국교회는 이게 사회로부터 뭐 욕을 안 먹으면 다행이고, 이렇게 너무나 비난받는 일들이 많은데, 일본 사회에 가보게 되면 정말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할 때 그 사람은 그 회사 전체로부터도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참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사람이라고 사회 사람으로부터 그런 평가를 받는데요. 그 얘기를 듣는데 목사인 한 사람으로서 저도 부족하지만 또 우리가 참 한국교회 850만 명이 그렇게 성숙하지 못한 모습으로 살고 있구나 하는 걸 생각하면서 참 가슴 울컥하는 그런 아픔, 또 내 책임이다 하는 그런 통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런 얘기 들을 때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좀 마음이 좀 언짢죠?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함으로 사회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존경과 참 본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이 오히려 타도의 대상이고 비판의 대상이고 계속해서 이렇게 언론에 구설수에 올라서 참 창피한 모습을 보이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면 그것은 결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경지에 오르지 못한 그것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충만한 경지에 이르고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몸은 자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까지 자라야. 그래서 결국 이 말은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교회는 계속해서 자라는 성장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성숙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되는 것이 교회의 부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의 숫자도 많아지지만
그 숫자만큼 많은 사람이 이렇게 성숙해지게 되면 그것이 곧 교회의 부흥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구원받고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거, 성도가 된 거, 특히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는 것은 그 자체에도 목적이 있지만 그 사람이 그런 과정을 훈련받으면서 교육받으면서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로 말미암아 그 주님을 머리로 하는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고 또 성숙한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이제 이렇게 직분을 받은 분이 계시다면 오늘 11절 이하에서 12절까지 말씀으로 내가 왜 직분 받았는가 하는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이 모든 직분자가 성숙해서 서로 섬기면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일을 잘하면 그리스도의 몸, 이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교회가 건강해지고 부흥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충만한 경지에 이르러서 결국 교회를 세우는, 교회를 건강하고 성숙하고 또 교회가 부흥되게 하는 그것을 원하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성도를 온전케 한다고 하는 말을 그 헬라어로 보니까 카타르티스몬이라고 되어 있는데 발전 성숙한다 그런 뜻이에요.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뼈를 깎는 노력으로 우리가 어떤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경지에 이르게 되면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발전하고 성숙해서 같이 이렇게 발전하게 된다. 이것이 교회의 부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 부흥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성도된 목적이라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성숙을 통해서 건강한 교회, 부흥하는 교회를 만드는 일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 성숙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부흥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실 뿐 아니라 교회 부흥을 위해서 지금도 성도들이 성숙할 수 있도록 일하시는 분이세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셨던 예수님처럼 하나님은 교회에 많은 직분자들을 세우셔서 그 자신도 성숙할 뿐더러 또 그분의 섬김을 받는 모든 성도들이 다 성숙하고 부흥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고 또 이렇게 직분자로 이렇게 삼아 주신 것이고 또 교회의 모델이 되시는 그 설립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서 그분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생각해야 되고 또 어떻게 성장해 가야 되는가 그런 성장 모델, 성숙 모델을 보여주시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이 땅에 보냄을 받아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그 자체가 되신 분이죠. 그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3년 동안 정말 뼈를 깎는 훈련을 했어요. 그래도 십자가와 부활에 이르려는 주님을 따르는 데는 다 실패했죠. 그러한 사람들을 주님이 찾아오셔서 다시 성숙을 위한 그런 발판을 마련해주는 사건이 있는데 그게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베드로를 재소명하시고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고 사명을 주시는 내용입니다. 재소명과 또 재사명. 우리가 이만큼 됐다. 아니에요. 3년 동안 예수님 따랐다. 제자 훈련 받았다. 3년 동안 교회학교 교사를 섬기는 교사가 되었다. 그래도 우리가 삶에서 다시 베드로 비롯한 제자들처럼 이제 소명감도 잃고 사명도 잃고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서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 치는 어부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성숙해서 우리 주님의 그런 장성한 분량의 경계에 이르러야 되는데 어떤 위기가 올 때 그냥 하루아침에 이렇게 타락하고 전락해서 모든 소명감도 없어지고 사명도 잃어버리고 무기력한 미성숙한 그런 사람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더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뼈를 깎는 그런 연단 과정을 거쳐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 또 교회를 부흥시키는 사람으로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미성숙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 내가 죽기까지 예수님 따르겠다고 큰 소리 치면서 호언 잠당했는데 지금 너 실상을 지금 봐라. 너가 지금 누구냐? 내가 반석 같은 너의 그 믿음의 교회를 세운다고 했던 그 사람 베드로가 아니라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 갈대 같은 인생이다. 맞지?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말을 듣는 이 베드로는 막 가슴이 그냥 철컹했을 거예요. 아팠을 거예요. 그래, 주님 말이 딱 맞네. 나는 성숙한 제자 중에도 가장 으뜸인 줄 알았더니 이렇게 형편없는 하나님이 이래도 쓸모로 없고 세상 살아가는데도 이제는 어부일도 제대로 못하는 불쌍한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그런 자각이 있는데 그러한 그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며 조금밖에 사랑하지 못한다고 하는데도 그래도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고 재소명하시고 양을 목양하라고 교회 부흥하는 사람이 되라고 이렇게 새 사명을 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에요. 바울도 미성숙할 때는 사울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우리 주님을 전적으로 따르고 헌신하기로 결심할 때 그는 이제 바울이 된 것이죠. 우리가 항상 이 양면성이 있어요. 여러분과 저도 성숙하지 못한 시몬과 사울의 모습이 있고, 그러나 정말 베드로와 또 바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우리를 만나주시고 은혜해 주실 때 그런 성숙한 성숙한 그리스도인, 정말 자신의 성숙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성숙시키고 교회를 부흥시키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시고 만나주시고 또 재소명하시고 또 새롭게 사명을 부여해 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부흥의 길은 성숙이다. 네, 그렇습니다. 교회 부흥의 길은 우리 성도들이 성숙하는 거예요. 목회자도 성숙해야 되고 중직자도 성숙해야 되고 모든 성도들도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려고 하는 그런 어느 경지에 이르려고 하는 뼈를 깎는 그런 노력과 자기 갱신과 또 말씀을 놓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어떤 기도의 몸부림이 있게 될 때 그 사람이 그런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될 때 정말 교회 생활은 천국 생활입니다.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목표라고 하는 감격이 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기를 기다리면서 사모하면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또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마음 씀씀이로 또 말로 행동으로 전도하는 삶을 살게 돼요. 꼭 예수 믿으라고 말만 해서 전도가 아니라 저 사람 정말 그리스도인이구나. 어떤 사람이 그것을 옆에서 느끼게 된다면 그 사람을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를 또 본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지게 되고 어느 순간에 그 사람은 또 예수 믿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뭘 안 해서 문제가 아니라 성숙되지 못해서 미성숙한 모습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전도의 문을 오히려 막아버리고 예배 드리는 것이 부담스럽고 그래서 우리가 점점 다시 미성숙한 옛생활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숙한 성도가 되는 것이 교회 부흥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이 성숙하지 못할 때 어떤 일이 생기게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14절에도 미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믿음의 어린아이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자기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미숙한 거죠.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넘어가요. 미성숙하게 되면 아이들이 유기당하는 이유가 유혹하는 자에게 넘어가서 그래요. 우리 성인일지라도 우리 주변에 이렇게 우리를
잘못 되게 하는 그런 유혹들이 있거든요. 성적인 유혹이나 어떤 일확천금하자는 도박의 유혹이나 정말 이것만 한번 먹으면은 막 다시 젊음이 휘춘돼 가지고 다시 청춘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마약의 유혹을 받아 가지고 결국 하루아침에 이렇게 폐가 망신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미성숙하게 될 때 구원으로 자라지도 못하고 유혹에 넘어가서 마귀의 밥이 되어버리는 특히 다른 교, 즉 이 시대의 교훈과 풍조에 밀려서 요동한다고 말씀했어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가치관이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교회식으로, 직장과 사회에서는 사회식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는 이 세상의 풍조와 어떤 그 교훈에 밀려서 요동하고 있는 상태예요. 이 상태는 발전할 수도 있고 나중에 퇴보할 수도 있는데 나중에 그런 사람들은 결국 또 마귀의 앞잡이로 바꿔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이렇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성숙하면 반드시 교회가 부흥됩니다. 성도들을 섬기는 목회자와 중직자들이 성숙하면 교회는 부흥하게 돼요. 우리 교회학교 부흥은 우리 교사들에게 달려 있어요. 교사가 성숙하면 아이들도 그의 말과 생각과 마음 씀씀이 또 자기를 섬겨주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 믿는 것이 좋은 것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선생님을 통해서 체험해요. 학교 가면은 어떤 경쟁과 또 공동체 사유라고 하는 속에서 어떤 항상 어떤 갈등과 아픔들이 있는데 정말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 교회 오면 선생님을 통해서 사랑을 받고 격려를 받고 칭찬을 받고 또 용기를 이제 북돋을 때 그런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그 선생님의 모습으로 자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원 아이들 졸업할 때 이렇게 장래 소망을 쓰게 되면은 절반 정도는 나는 장래 선교원 선생님 되겠다는 애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선생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나를 사랑해주고 꼭 안아주고 사랑한다고 귓속말로 얘기해주고 그리고 자기가 잘못했을 때도 품어주고 이렇게 하면 더 좋은 거야. 이렇게 지혜를 가르쳐주니까 선생님처럼 좋은 분이 없어요. 그러나 장래 소망은 선교원 선생님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발전한 애들은 목사님 될 거야. 이런 애도 있습니다. 정웅주 목사님 같은 목사님 될래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선교원 아이들이 제일로 이뻐요. 어른 성도들보다도 다 장래 정웅주 목사님 같은 목사들래. 이런 아이들이 선교원에 있다니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숙할 수 있는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 우리가 설교를 듣고 성경을 공부하고 읽으면서 성경 지식도 많이 알아야 되지만은 그것을 삶으로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실천해 볼 때, 세상에 핍박과 고난이 있구나. 그럼에도 우리 핍박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라고 했지. 그래서 아는 것을 삶으로 실천해 보고 또 거기서 어떤 그 부정적이고 이렇게 반사적인 그런 참 나쁜 일들에 대해서까지 그걸 긍정하면서 좋은 쪽으로 보는 그런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야 되고 또 여기 15절에 보게 되면 오직 사랑하세요 참는 것을 해야 된다고 말씀했어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되 덕을 세우는 말을 하면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숙해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있고 용감한 사람이 있지만은 덕 있는 사람이 제일로 훌륭하다고 하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덕을 보여주었어요. 참사랑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었어요. 그 사랑으로 우리가 계속 자라가는 덕을 베푸는 사람으로 되는 것이고 성숙에 이르는 길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6절에 보니까 온몸이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는 우리 연합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전민제일교인이라고 하면 우리 전민제일교회 어떤 일이 있을 때 연합을 해야 돼요. 지금 예배도 이렇게 연합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어떤 교사대회를 한다. 예수 제자학교를 한다. 그럴 때
내가 해야지. 옛날에 했지만 더 열심히 해야지. 그렇게 해서 정말 연합해서 뼈를 깎는 고통을 감수하면서 이렇게 성숙하기를 추구하게 되면 그 열매로서 부흥은 따라오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 연합하는 마음을 가지고 항상 열심히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참여해서 이렇게 성숙한 공동체에서 우리가 같이 뼈를 깎는 노력을 하게 되면 내가 그렇게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사람으로서의 경지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성도들이 범사에 그리스도께까지 이제 참 자라는 그런 성숙을 모토로 해서 앞으로 건강한 교회 이뤄갈 수 있도록 또 그래서 정말 교회가 실퇴하는 시대 속에서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교사대학에 참여한 분이 50명이 넘었어요. 55명. 그리고 책을 더 신청해야 되고 총회에다가 더 많은 사람을 등록해야 되는 참 이런 현상은 쉽지가 않습니다. 한 30명만 돼도 된다 그랬는데 50명이 넘어서 이제 60명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12주 중에 이제 3번까지 이제 빠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까지 더 등록을 받고 더 이상은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야 이제 총회가 주는 교사 자격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정말 내 시간을 내야 됩니다. 금요일 일주일 마치고 쉬어야 되는 시간이고 또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또 피곤한데 졸리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죠. 또 거기다가 교회가 강사비는 지원하지만 간식비나 교재비는 본인이 해야 된다고 하니까 돈도 이렇게 기부를 해야 된다고 말이죠. 이런 뼈를 깎는 자기 희생과 헌신하는 일을 이렇게 열심히 동참하면 거기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경지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저는 지난주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정말 장로님들 3분하고 또 피택 장로님까지 해서 4분이나 참석하셨어요. 내가 평생 교회 생활 열심히 잘했고 다 그런 경력이 있고 또 내가 이제 장로인데 뭘 더 배우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교회 교사들과 이렇게 같이 호흡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더러 같이 교회를 섬겨서 우리 다음 세대를 우리가 살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바쁘고 힘들고 또 해야 될 일이 많은 그런 가운데서도 이렇게 같이 오셔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 교회는 부흥이 안 될 수가 없구나 하는 것을 느껴봤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안 될 수 없는 교회 부흥의 요소가 있어요. 우리 지도자인 영적 지도자로서 여러분들이 세워주신 이제 우리 그 장로님들부터 솔선수범해서 뼈를 깎는 고통을 감수하면서라도 내 성숙을 이루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그분이 꼭 교사를 안 하더라도 그 교사가 어떤 일을 하고 그 아이들이 어떤 심리를 가지고 있고 지금 얼마나 어린 영혼들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우기 어렵다고 깨닫는 것을 공감만 해줘도 교사들을 볼 때 정말 내 친아들보다도 그 교사가 더 귀하게 보이고 그래서 격려해주고 용돈 있으면 이렇게 차 한 잔이라도 대접하려는 마음을 갖게 되는데 그런 이 따뜻함 속에서 우리 개인의 심령과 이 공동체로서 교회가 함께 건강하게 부흥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미성숙한 교회는 자기 닮은 사람만 좋아해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자기와 다른 사람도 좋아합니다.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인연도 악연으로 만들어버리지만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악연을 인연으로 만드는 징검다리로 삼습니다.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고난과 불행을 견디지 못하지만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고난도 오래 참고 풍랑을 이용해 돛을 달고 달려가게 됩니다.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구름만 쳐다보고 우울해지지만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항상 구름 속에 태양을 바라보면서 밝은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안 바뀌는 것을 탓하지만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바꾸어서 세상을 바꾸려고 합니다.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모든 상황을 심각하게 보지만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웃음으로 상황을 반전시키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인 것입니다. 5살짜리, 7살짜리가 엄마 생일이 됐다고 저금통을 깨서 백화점에 선물을 사러 갔는데 사온 결과 7살짜리는 엄마 루즈를 사왔어요. 아침마다 엄마가 루즈 바르는 걸 봤는데 지금 그 화장대는 이게 다 달아가지고 없다고 하는 걸 알아가지고 엄마 필요한 걸 사왔어요. 작은 놈은 장난감 사왔어요.
왜냐하면 항상 엄마가 자기한테 선물해 주는 걸 보고 자기가 좋아하면 엄마도 좋아하는 걸 보고 자기 좋은 걸 사왔어요. 그게 엄마를 위하는 거라고. 우리는 성숙과 미성숙의 차이가 별것도 아닙니다. 자기 중심으로 살면 아직 미성숙한 거예요. 항상 모든 일을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뭔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말씀하는가, 내가 이렇게 살 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판단할까. 그래서 항상 하나님 위주의 생각을 하며 사는 게 성숙입니다. 7살짜리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5살짜리는 받는 것만 좋아하면서 계속 자기만을 위한 생각과 행동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님 중심에 생각하는 성도, 성숙한 성도입니다. 자기중심적 성도, 아직 미성숙한 성도입니다. 우리 모두 성숙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주도에서 있었는데 어떤 30대 중반의 젊은 남자가 아내를 암으로 잃어버렸습니다. 두 아들을 데리고 혼자 사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 그 외로움을 성경을 필사하면서 지냈는데 마침 어느 분께 중매를 서가지고 아주 자기는 재혼인데 그분은 초혼인 젊은 아가씨와 결혼하게 됐어요. 주례자가 물었답니다. 아니 어떻게 해서 아이가 둘이나 딸린 30대 중반의 남성에게 시집오게 됐느냐고. 소개해서 만났는데 뭐 취미가 뭐냐고 그랬더니 가족들 보고 직장생활 성실하게 하면서 시간 날 때마다 성경 쓰는 얘기를 듣고 정말 그런 게 있느냐고. 그래서 그 사람이 다음에 만났을 때는 성경 쓰는 노트를 가지고 왔는데 보니까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성경 쓴 것을 보고 이 여자가 감동을 받은 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쓰는 남자, 정말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성실한 사람이라면 내 인생을 맡겨도 좋겠다. 그래서 그 사람의 참 반려자가 되어서 아이들까지 훌륭하게 키우는 행복한 부부가 됐다고 하는 실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기 성숙을 위해서 우리가 뼈를 깎는 고통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도 자기도 행복해지지만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하고 또 하나님과 사람에게 함께 인정받는 그런 축복의 때가 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가을에 성숙한 과일 그리고 자라지 못한 과일 한번 비교해 보면서 귀향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성숙한 잘 익은 과일 뒤에서 맛과 향을 하나님께 드려서 영광을 돌려드리겠다. 그런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교회 부흥의 길이고 또 그로 말미암아 내 인생도 복되지만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게 되고 정말 행복한 세상이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시몬에서 베드로로 이제 사울에서 바울로 바꿔지는 뼈를 깎는 노력을 해서 정말 주님의 은혜라고 간증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